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감한 아빠 기도의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도 우리 자녀를 그리고 아내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셨죠?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훈련되어져 가면서 지난주에 정말 아내를 사랑하자, 아내의 말과 또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도와주기를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남편과 아빠의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지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회에서의 성공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아빠들도 아내를 그렇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오늘은 그 사랑의 네 가지 이 방법 자세한 실천사항 네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책에는 27페이지부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은 죽기까지 희생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서로 어떤 감정이 오고 가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거죠. 내가 받으면 좋은 거고 내가 받지 못하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잘해주다가 내일은 그냥 내버리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깐 사랑하시다가 에휴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저리 치워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구절 말씀이 베드로 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에 따라서 동거해라.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별하는 지혜들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아내가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가. 아내의 말 속에 아내의 대화 속에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아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내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뭐 피곤하다, 너무 졸리다, 몸이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쉼을 또는 내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또 아내가 뭐 어떤 음식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거기 참 좋았더라. 거기 참 예전에 맛있었더라. 그럼 뭐예요? 그 음식을 좀 맛보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면 잘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아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면서 아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사도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여인이기에 더 연약한 자로 여겨라. 이게 NASV 그 버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남성보다는 연약하죠. 근육이 더 적고 골격이 더 약하고 그러니까 여성은 신체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기꺼이 여성을 도와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야 당신이 이거 침대 날라 당신이 벽에 못도 다 받고 당신이 이거 가구도 다 옮기고 다 해 막 이런 것들
아내가 남편이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힘이 필요한 일들, 아내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아, 당신이 해.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세 번째,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혼 이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 그래서 함께 우정과 사랑을 키워가야 할 친구로서 아내를 생각해라. 친교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남편들이 그 친구를 생각할 때 그 사회에서 만나는 뭐 어떤 사람들 뭐 좀 동호회나 이런 데서 또는 뭐 어릴 때부터 알았던 그런 친구들 그런 것들이 진짜 친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내를 나의 그런 평생의 친구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만난 또는 뭐 동호회에서 만난 또는 어릴 때부터 알았던 그런 동네 어떤 친구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내에 대해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 그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막 동창회 한다고 하면 막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에이, 아내 맨날 보잖아. 맨날 보는 것과 이 친교의 관계를 맺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쓰는 것은 달라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평생 나와 평생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평생 가는 친한 친구로서 아내를 생각하고 이 우정과 사랑을 키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이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귀중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는 복. 그냥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정말 결혼한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 안에서 내 평생의 친구, 내 평생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얻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네 가지 핵심 큰 키워드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흠없는 깨끗한 사랑을 해라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내들 남자든 여자든 뭐 동일하겠지만 아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처녀 때 같지 않아. 내 외모가 참 많이 변했어. 특별히 아이를 낳고 그러면 여성들의 몸매가 망가져요. 처녀 때 몸처럼 자기가 만족스러운 그런 몸 상태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우리 몸이 변화돼요. 늙고 또 근육도 빠지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의 어떤 외모적인 면에만 집중해서 남편들이 아유 정말 당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우 너무 뭐 변했어. 이런 외모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를 흠없이 깨끗한 사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외모에만 집중해서 뭐 자꾸 화장품 더 많이 사고 뭐 어디 무슨 시술 받는 것에 집중하고 어떤 옷이나 어떤 장신구나 액세서리 막 이런 거에 자꾸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더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더 내어줄 수 있게끔 남편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은 변하지만 고운 것도 헛되고 몸에 치장하는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의 아내는 그게 진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내가 죄를 짓거나 또 아내가 부정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흠없이 깨끗한 사랑으로 아내를 돌봐야 돼요. 아내가 이렇게 아유 뭐 어떤 그런 외모를 남편이 막 탓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정말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아내가 죄를 짓거나 부정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편들은 최선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급하고 돌보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힘들면 그렇죠? 우리 몸이 아파요. 우리 몸이 힘들어요. 그러면 열일을 제쳐놓고 쉬잖아요. 너무 내 몸이 힘들어.
그럼 말해요. 저 지금 못 하겠어요. 저 오늘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좋은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쉬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양육해야 돼요. 양육한다는 것은 돌보고 책임지는 것. 이게 양육인데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돌보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아름답게 책임지면 아내가 남편의 양육, 돌보고 책임지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섬김과 이런 아름다운 양육, 아름다운 돌봄을 받았으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편은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희생만 해야 됩니까? 나는 희생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말씀은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아내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이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처럼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섬기고 돌보라고 맡겨주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항상 이것을 할 때마다 저도 알아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 남편은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아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공급해주고 또는 우리의 것들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급해주고 희생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곡식 어떤 소산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수고가 이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일구고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고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결혼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이 남편의 공급과 희생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내에게 베풀어야 할 핵심적인 사랑의 네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는 부서뜨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그 주례에서 이제 꼭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을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부의 결합은 이 성적인 결합이 반드시 이어져요. 네. 물론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많이 맺죠. 뭐 요즘은 원나잇이니 또 요즘 뭐 이렇게 자유로운 다자 연애니 하면서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성관계를 많이 맺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관계는 부부관계 안에서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관계는 부부관계 안에서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관계 안에서 성적인 결합의 결과 그 표지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서로를 소비하고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서로 소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관계 결합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묶이는 두 영혼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영혼을 하나로 받고 태어난 게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빠와 엄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 영혼을 받고 태어난 것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정체성들이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아내와 함께 내가 연합된 상태로서의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달라붙어 있어서
이것을 떼려면 여러분 종이 2장을 이렇게 악효풀을 잘 붙였어요. 말랐어요. 다시 떼려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막 찢어지고 상처가 남고 누더기가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붙이셨어요. 결혼 안에서의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딱 붙이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 이것을 찢게 되면 너나 나나 서로 아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안에 큰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남편들이 특별히 혼자일 때 가졌던 그런 자유롭고 내가 뭐도 하고 싶고 이런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무엇을 하든지 아내와 함께 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아내와 함께야.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아내에게 말을 해야 돼요. 여보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제 여러분은 혼자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냥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아내랑 이야기하세요. 아내의 동의 하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오늘은 이 4가지 이 중요한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기가 항상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죽기까지 희생하는 사랑, 흠 없는 깨끗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아내를 공급하고 돌보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부서뜨릴 수 없게 만드셨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흠없는 깨끗한 사랑을, 그리고 공급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사랑의, 이 결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이며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인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사랑은 흠없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범죄하는 곳에 우리가 몰아내지 않도록 아내를 돌보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공급하고 돌보는 사랑입니다. 마치 내 몸이 힘들면 모든 것을 쉬고 나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돌볼 때 이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맺어주신 이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부서뜨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의 혼자 있을 때의 정체성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아내와 함께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아빠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솔로였을 때, 싱글이었을 때, 내가 나 혼자 보냈을 때 그런 정체성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제는 아내와 함께 생각하고 아내를 정말 품으며 아내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아내의 의견에 함께 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사랑의 관계, 이 가정, 이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아름답게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되어져 가는 우리의 수고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 그 사랑이 아내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감한 용기 있는 아빠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화이팅!